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밤중서의 자유회 회장이신 이근수 목사님의 개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두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밤중 사역회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하실 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을 깨우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해주시며 또한 주중의 사역자로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 목숨의 신혼시를 강하게 하시어서 남은 생에도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형편에 따라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부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밤중서리 회원 여러분, 오늘도 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쉽게 배우는 종말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혁주의 전천설의 종말관입니다. 오늘날 종말론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는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모두 그 신학의 토대를 개혁주의 신학에 두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출발한 이 두 종말론이 지금 극과 극의 상반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학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성도 있고 그 반면에 많은 모순과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종말론을 정립하려면 이를 보완해주는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에 걸맞는 종말론을 정립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이런 개혁의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종말관이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 시점이야말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지금 신학계에서 주장하는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뛰어넘는 새로운 종말관이 세워져야 할 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밤중설이 사역계에서 정립한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역사적 전천년설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새롭게 보완한 성경적 종말이라 말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종말론의 12가지 원칙을 기본 계시로 정립,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강의에서 이런 종말론을 신학적으로 밝혀 개혁주의에 입각한 종말관이 어떤 것인가를 소상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종말관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같은 개혁주의 전 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주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하려는 뜨거운 사명감에서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양머리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양머리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으로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로 부자로 만들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일을 목회의 구심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목회의 목적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목회는 성도들로 노아시대의 사람들을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지향해야 할 목회의 목적은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은 자기의 양머리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회를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흰옷 입은 무리들의 촛대 기호로 세워야 합니다. 종말에는 교회에서 배대 세력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 음료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야 짐승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음료교회가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음료교회의 무리들과 분리되어 우리들의 교회를 진리에 굳게 선 촛대 교회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들로 대환란의 날에 이비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기는 성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에는 이기는 교회만이 이비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성도만이 희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 천년왕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로 정말 사회거리에 헌신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세상에 대한 심판에 앞서서 교회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이 같은 교회 심판은 성도들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려집니다. 성도들은 첫지화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지만 목회자들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의 자격을 기준으로 충성된 종들과 악한 종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충성된 종들을 교회 투수꾼으로 선발하시고 이 수에 들지 못하는 수많은 종들은 악한 종들로 분류되어 14만 4천 명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은 종말의 투수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이 투수꾼들만을 사명자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무리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락되면 하나님의 종들 중에 가라지가 됩니다.
아무리 수만 명의 교인을 이끄는 큰 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설교자로 명성을 날리는 목회자라도 사명자가 되지 못하고 악한 종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우리가 들어가도 좋고 못 들어가도 좋은 그런 수요가 아닙니다. 종말에 이 대열에 들지 못하면 악한 종이 되어 후 3년 반에 떨어지거나 악한 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자로 예언의 사역을 할 사명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 천년설의 종말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전 천년설의 첫 번째 종말관은 70일의 중 한일의 기간은 7년 환란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 9장 24절 이하에서 장차 짐승이 등장하여 세계 열강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맺을 일을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한일의 언약이 재림의 징조적 시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재림의 징조적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 한 곳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주전 445년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되면 69일회가 지나 메시아의 초림이 있게 되고 짐승이 등장하여 한일의 언약을 맺으면 이 한일회는 7년 환란 기간이 되고, 한일회가 지나면 11회를 채우면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역사적 진행이 11회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7절에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0일가 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70일에 이르면 주님의 재림으로 천년 왕국이 형성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이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장차 한 왕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짐승을 가리키며 한일의 언약은 그 자에 의해 열강과 맺어진 7년 세계 평화조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한일의 언약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정권인 짐승이 등장해야 하고 또 짐승을 도울 열불이 형성되어야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 7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5절에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메시아 철임의 징조적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 9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이와 62일이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제님의 시기가 네 번째로 짐승과 네 바람 간의 한일의 언약이 메시아 재림의 시발점이 된다는 계시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또 이미 성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 70일 중 나머지 한 일이가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의 두 번째 종말과는 다니엘의 종말 계시는 반미래인 후 3년 반에 예루살렘에서 있을 사건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는 교회가 당할 종말 사건의 계시는 다루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당할 종말 사건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짐승과 네 바람 간의 한일의 언약이 발효되어야 일개의 정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한일이가 끝나면 7년 환란 기간이 끝나며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 전후설의 세 번째 종말과는 첫째인의 흰말 탄자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명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란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흰말의 등장은 전 3년 반이고 나머지 6재인까지는 후 3번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말씀에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1장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전 260일을 이어내리라. 같은 계시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흰말이 등장한 것은 교회를 위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라고 말씀하는데 이 두 말씀은 같은 이제 예언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면 후 3년반에 들어가며 붉은 말인 둘째화가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2절 이하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라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네 번째로 흰말 14만 4천 명 그리고 두 증인 등은 모두 같은 존재로 종말 사역의 순교적 사명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혁주의 전 천연설의 네 번째 종말과는 첫째화에 대한 확실한 정립입니다. 첫째화는 결코 불신자들이 당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첫째화는 전 3년반 끝에 교회가 짐승으로부터 5달 동안 받는 환난입니다. 이 첫째화의 발생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에 의해 무지경이 열림으로 첫째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첫째화의 가해자의 왕은 무저응에서 올라온 짐승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연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응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울론이라. 다음 세 번째로 종말에는 성도들이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 공적을 시험하는 그날은 7년 환란 중 첫째 화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적이 불탄다는 말은 첫째 화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로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무서운 환난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7년 환란 중 전 3년 반 끝에 교회는 짐승의 큰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2장 13절에서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말씀에 나오는 큰 환난은 성도들이 짐승으로도 받는 첫째화의 박해를 의미합니다. 12장 13절에서 여자가 낳은 남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의 정말의 사명자들을 가리키고 사탄인 용은 그 남자를 낳은 여자인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권능을 받아 두 증인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첫째화의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5절 말씀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섯 번째로 첫째화는 5달 동안 계속되며 교회는 첫째화에서 예비처와 후 3년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2장 17절에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간지달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띠와 두 띠와 반 띠를 양육받는 일은 예비처에서 후 3년 반의 보호를 말하고 12장 17절에서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 3년 반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은 분노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는 후 3년 반에서 그들이 짐승으로 또 받는 박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교회는 첫째화를 통해 신부의 단장을 하게 되며
이비처럼 옮겨지고 미련한 처녀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인 그 산문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에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황충이 지향은 화르는 첫째와 나팔로는 다섯째 나팔, 기간은 5달 동안입니다. 개혁주의 전 전연설의 5번째 종말과는 전 3년 반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대환란에서 이비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비처는 첫째 화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들어간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온 세계가 짐승의 핍박과 대환란을 당할 시기에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비처는 해 입은 여자가 1260일간 양육받기 위해 도망한 광야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예비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장막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이하에서 그 하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설의 6번째 종말과는 짐승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는 7년 환란 기간 중에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경배와 짐승의 표는 짐승이 통치하는 한일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짐승의 표는 거짓 선자가 주기 때문에 거짓 선자가 먼저 세상에 등장해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그는 바로 거짓 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3년반에도 짐승의 표는 강요되지만 성도들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계시록 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첫째와의 낙제생은 후 3년 반에서 짐승의 피와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호의 것은 들을지어다. 사도 빌 자는 사도 배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리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음 개혁주의 전 천연설의 7번째 종말과는 주님 재림시까지 생존한 성도들은 살아있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휴거되는 몸은 변화받지 않습니다. 공중 휴거되는 대상은 첫째로 이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신부단장한 성도들 전원들과 다음에 후 4년 만에 떨어졌지만은 끝까지 짐승의 표를 이기고 살아남은 성도들과 다음에 재림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생명시에 기록된 자들로 살아서 모두 공중 휴거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육체의 변화는 천년왕국 후 마지막 부활 때에 있게 됩니다. 고린전서 15장 50절과 5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은 주 재림의 나팔이 아닙니다. 천은 왕국에 지난 후 백보자 심판 때에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개혁주의 전전설의 8번째 종말과는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며 이들은 주님과 함께 흰말 탄 하늘 군대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에 주의 재림 시에 순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에 있습니다. 이 부활이 성도의 마지막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대동하는 존재는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수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따르는 흰 옷 입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림시 내려오는 재림시 내려오는 하늘 군대는 천사가 아니라 순교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주님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곧 첫째 부활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환란전 순교다,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 그리고 20장의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혁지 전설의 9번째 종말관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 대상은 환란전 순교자들입니다.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부활 시기를 보겠습니다. 전 3년 반까지의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의 상태를 보면 14만 4천 명의 두 증인의 순교자들만이 첫째 부활자의 몸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천국 낙원에서 영적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성경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재림 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성도들은 우리가 모든 죽은 성도를 가리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순교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지금 그와 같은 해석으로 이제 팽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들은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환난 전에 순교하여 낙원에 가 있는 순교자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자신들의 표값의 신원을 하나님께 호소한 순교자들로 이들이 주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시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군대는 천사들이 아니라 첫째 부활 성도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의 하늘군대는 17장 14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순교 사명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강림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 백보자 심판 때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음 개혁주의 전설의 10번째 종말과는 천년 왕국은 희고된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되며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일곱째 대조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희고된 성도들이 육신의 몸으로 들어가며 또 자녀들을 번직합니다. 첫째 부활자인 순교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1번째로 개혁주의 전설의 종말과는 힘보다 심판 때 죽은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과 생존 성도들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두 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한 번은 첫째 부활이요, 두 번째는 마지막 부활입니다. 순교자가 아닌 성도들의 부활은 힘보다 심판 때 마지막 나팔을 불 시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도 그때 백보자 심판 시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지 못하니라. 보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대상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20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자들을 위해 순교자들 위해 나머지 죽은 모든 성도들은 천년 왕국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왕국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는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 순교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그때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고 그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 재림 때 공도 휴거할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보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다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 그 마지막 부활 때에 그때 살인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마지막 부활이 있게 되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로 개혁주의 전유설의 종말과는 성도들은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이로써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으로 주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여 짐승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일곱째 대접으로 저주받은 지구를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모두 멸절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상낙원으로 재창조하심으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회복된 에덴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의 백성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의 노임으로 만국을 미혹하게 되며 하나님은 이들을 하늘의 불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나팔로 성도들의 변화와 생명과 심판의 부활과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자는 새 예루살렘으로, 심판의 부활자는 지옥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영원히 갈라지게 되고, 생명의 부활자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며 영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환상의 시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의 성도는 낙원에서 불신자는 음부에서 나와 부활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의 완성된 몸으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영원한 안식처이며 본향은 낙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모두 끝나게 되며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요. 이 연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억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할렐루야.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강의를 해보니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PPT야 이제 이 증거하는 말씀 맞춰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더군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 후 3년 반에, 미련한 처녀는 후 3년 반에 떨어지는데, 네,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그 미련한 처녀들이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그건 순교가 아닌가요? 네, 순교가 아니고 그냥 주 안에서 죽는 사람으로서 천국은 보장됩니다. 네, 천국은 구원은 보장되지. 구원은 네. 받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네. 여자 목사님 아니세요? 이거 아니 딸려 가서 딸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중앙로교회 옥룡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69 1회 때 성전 중건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건령이죠. 네. 예루살렘 성전이 다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중건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네. 예루살렘 중건령. 네, 그랬네. 근데요. 예, 그것이 혹시 제3성전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그때 70일회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령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중건령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 뭐 제3성전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니까는 이제 7년 환란 전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질 터인데 그와 뭐 제2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렸으니까는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20일 날 인강 있습니까? 네? 20일 날. 네. 가만히 있어요. 이건 여기서 말씀이 질문선 다음에 질문 생각하시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20일은 추석 연휴로 휴강하고 10월 첫주 월요일인 4일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20일은 추석 연휴로 휴강합니다. 첫주 월요일, 10월 첫주 월요일이 있게 됩니다. 추석 잘 지내시고 맛있는 건 많이 잡수시고 그날 모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말론 줌 강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말론 강의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오며 다음 강의 시간에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